오늘 7장 15절에서 23절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산상설교 전체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오늘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희가 산상설교 다음 주에 끝납니다. 아쉽죠? 전혀 아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산상설교가 다음 주에 끝나는데 산상설교를 제가 시작할 때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4장 17절 즉 마태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 좀 우리식으로 각색을 하자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저 본문을 해제한 것이다. 저 본문에 대한 해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산상설교 전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길은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으로 최종 결론을 짓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을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상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이르기 전에 그동안의 산상설교를 좀 분석을 간단히 해보면 5장은 도대체 회개라는 게 무엇이고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팔복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삶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은 회개가 도대체 뭐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떠한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누릴 것은 역시 천국이죠. 그죠? 심령하니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가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염려하면 재물을 섬기게 되어 있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합니까?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고자 마음 먹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냐면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그 비판으로 먼저 너희를 헤아려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지만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좁고 힘겨워 보이는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해석했나요? 변화를 요청하는 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원래 말씀이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관문으로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 자, 우리가 건강한 몸과
또 바디 쉐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군가요? 맛있는 녀석들, 멀쩡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뭔가를 먹고 싶게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 요기요 불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한다라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다. 오늘 이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 장벽, 사단의 시험,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15절, 7장 15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시작. 그렇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탄은 절대로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에게는 공유, 이런 모습으로 올 때 조심해야 돼. 오늘 여기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첫 번째로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겉으로 볼 때. 두 번째는 왜 거짓 선지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변화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가는데 우리는 그 번번이 그 관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에 가장 율법의 서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선지자들이 능력을 베풀고 어떤 기사를 베풀고 하나님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가자고 할 텐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어떤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거 듣고 회개하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요. 이미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참 선지자야. 근데 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실 뿐이죠.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분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분간해내기는 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1998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1학년 때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게 됐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아이들 차량을 태워다 주러 다니면서. 근데 설교를 듣고 조금 이상하다, 내용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목회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신도 성폭행으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이재록 씨.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본문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주시는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본문이다. 에스겔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책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를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심령을 따라 예언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죠? 타종교지. 그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분간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의 논리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 나쁩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 나빠요? 그 교회도 기부 활동도 하고 나름 그 교회 목사님 인상도 좋고 이단 교회에 가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이 넘친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이 아예 성경을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간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22절 보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해요. 즉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즉 악한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방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노략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략질이.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잘 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해줘야 그 잘 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그 종교 지도자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가 얻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물질들을 쉐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즉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뭐라고 했죠? 넓은 문은 변화와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존재하지 않는 길, 즉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아도 괜찮은 어떤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참 성도들에게는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이들을 분별해냅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맨날 사기치고 그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서 스캔들을 일으킨다면 좀 분간하기가 쉽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와 스캔들을 일으켜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하는 문제가 사실 이 성경 속에는 서신서에 좀 나와요. 근데 그 서신서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방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게 한다. 즉 악한 선지자,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풍요로운 삶, 나누지 않는 삶, 권력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계통에나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혹은 종교계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너무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치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법조계에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종교계에는 없는 게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종교도 하나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왜?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되면 대통령도 우대해 줍니다. 이거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큰 교회의 권세를 누리면 주변의 모든 은행들이 VIP로 대우해 준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느 분의 시대로 슬퍼하고 노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없애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분간해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을 분간해내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제 마음이 저에게 우선 평안을 주더라고요.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어느 사회에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공동체도 성경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경 이외에 여러 신앙에 도움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11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가 하나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예. 그건 이렇게 나와요. 한 마을에 여러 날 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 예가 나와요. 아마 이 예는 이런 식의 그 배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초기에 기독교는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지금처럼 어떤 교단이 있고 이렇지 않았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순회 설교자였어요.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담임을 하면서, 물론 이런 경우도 이제 1세기 후반부터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돈을 목적으로 여러 날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말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하겠죠. 그런 열매들, 즉 다양한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잘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쁜 열매를 맺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켜봐라.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다?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검소한 종교 지도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검소한 종교 지도자처럼 살다 죽었다. 검소한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걸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이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돈과 권세에 대한 욕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즉 절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혹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행하는 성공과 그 사람들이 겉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과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살진 못합니다. 한두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이 돈과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면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그 사람은 설교도 반드시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죠.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죠.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 분개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가슴이 차갑고 냉철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왜 분간해내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탓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탓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었고 다수로 존재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겠습니까? 우선은 그들이 외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다양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그렇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즉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달란트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이 가짜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정말 이단 사이비의 수장들은 일반 교회보다 엄청나게 커요. 예? 크기가 그 진실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그들이 불법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은 또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열매를 봐야 되고 그들에게 불법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겉으로 화려하면 그 화려함에 취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화려한 언변을 보게 되면 우리 솔직히 매료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것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분간해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참된 선지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또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각자의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12지파, 한 지파가 둘로 나누어져서 총 13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지파는 여러 성도님들처럼 다양한 자기의 직업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한 지파만 직업이 없다는 건 이상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자기들 땅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법조계, 의료계가 있듯이 다 자기들 땅이 따로 있었어요. 쫙 땅이 있고 레위인은 따로 땅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즉 그 모든 지파에 한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씩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즉 이스라엘의 면적이 한 강원도 남짓 하거든요. 강원도보다 좀 크거든요. 거기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었으니까 꽤 골고루 분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12지파의 몫은 자신들이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위인이 진짜냐 하는 것을 분간해내는 거예요. 거기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리라면 거기 어디에나 가짜는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왜 어떻게 분간해낼 것인가?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 즉 겉으로 볼 때 잘 분간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그의 참된 삶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분위기, 종교적인 퍼포먼스, 또 성취, 얼마나 부흥됐고 건물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런 것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도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간해내는 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말을 잘 분간해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말은 제대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제대로 한다. 근데 뭐가 문제다?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 참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주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위선적인 모습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본인이 위선적인 삶을 살면 그 위선적인 삶을 이론적으로 변호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그거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도 그들의 말씀을 잘 분석해보고 그들이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그들이 참된 것을 말하는지 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참 예수님 현실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보라는 거예요? 자, 나쁜 열매, 즉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겉을 보지 말고, 야, 이 나무 참 화려하네, 이 나무 참 잎이 푸르네, 이걸 보지 말고 그 나무가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 즉 그 말씀이 우리를 투영해서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론으로 집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눈을 감아주는 사람이 당장 좋을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는 설교보다는 나에게 뭔가 근거 없는 소망을 주는 설교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달짝지근하고 고칠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러나 정말 문제는 복음의 그 핵심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겉으로 볼 때 뭔가 있어 보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추종하는 것도 사탄이 원하는 거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의심하는 것도 딱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굳이 뿔 달고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사탄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회개 없는 천국, 말하자면 변화가 없는 새로운 삶, 내가 뭔가 고치지 않아도 주어질 것만 같은 파랑새와 같은 그런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점집에 가면 딱 그렇죠. 뭘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적을 써줄 때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로지 우리의 욕망에 눈이 멀게 만드는 거죠. 그게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속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꿈을 꿉니다. 그러나 절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처음에 분명 좁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과외 공부를 한 20-30명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분명히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면 이 과외는 절대로 소용이 없다.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하지, 너 지금처럼 살아서 지금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서 선생님이 바꿔주게 그래? 그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우리가 상처받고 욕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분간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분간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그런 영안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변화 없이 뭔가 평안과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도 내 가정이 잘 되고 싶은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대박으로 나를 성공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변화 없는 성공은 나를 파멸로 만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즉 아주 간단한 논리로 헛된 희망과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 없고 회개가 없는 하나님 나라와 축복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많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물질과 권력을 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